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고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연락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되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연락책으로서의 지금 압살롬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 다윗 왕이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실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1초라도 빨리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열망이죠, 이 열망은.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임금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해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소식을 전해라. 오늘은 아니다. 그리고 요압은 에티오피아 출신 병사에게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병사가 기쁜 마음으로 얼른 그 소식을 전하러 가죠. 그러니까 또 아히마아스가 막 안달이 났어요. 아, 저 좀 보내달라고요. 제발 보내달라고요. 또 얘기하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몇 번이나 지금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해도 아히마아스가 지금 꽂힌 거예요. 나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허락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22절에 그 끝에 보면은 네가 가봐야 이 소식을 전해봐야 어떠한 상도 못 받을 거야.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쫓겨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가장 기쁜 소식을 네가 먼저 전해 주었으니 너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뭐 이런 상을 기대했겠죠. 근데 요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다윗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다윗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하도 보내달라 했더니 요압이 가라고 하죠.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이미 출발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추월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먼저 도착을 해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냐? 전쟁이 어떻게 됐냐? 전쟁에서 우리 병사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분명히 승기를 잡은 것이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압살롬 어떻게 됐냐? 앞에서도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도 어린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고 3명의 장수들에게 부탁을 하죠. 압살롬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 번. 아직 어리다는 건 뭐예요? 실수할 수 있다. 그가 아직 연약하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의 실수를 용납해 줘라. 조금 부족하니까 받아 줘라.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안중에는 사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눈치를 채고 요압에게 들었던 것처럼 압살롬 왕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소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가감 없이 다 말을 해버립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을 배신한 원수들은 모조리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다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막 울고 슬퍼하며
성문 위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에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 시야에 빠지지 않도록 경주마들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양쪽 눈을 가리죠. 정면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들도록 이렇게 옆을 가려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가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저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 하나님 주세요 필요해요 없으면 저 죽어요 가면 하나님은 때로 그것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죄의 씨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밧세바라는 여인을 억지로 데려오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막으시는데도 억지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 억지로 데려온 결과는 지금 이렇게 피를 부르는 결과를 계속 낳게 돼요.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만들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뭘 하고 그래서 자녀가 또 반역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그 가정에 피를 부르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나중에 역병도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없으면 저 죽겠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빨리 보내주세요. 그 소식을 저 안전하면 저 죽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왜냐면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상급을 받고 싶으니까,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욕심. 오늘 자기 욕심은 아닌지 우리가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좀 내 모습을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욕심으로 계속 필요 이상의 것을 계속 억지로 하나님 붙들고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억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여쭈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필요하면. 물론 인간 아버지들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어떤 게 필요할 때 제가 간혹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빠 저 이게 필요해요 할 때 그게 네가 필요했구나 하고 챙겨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 생각하고 있다가 챙겨줍니다. 그런데 어떤 건 필요하지 않은데 아빠 저 이게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할 때는 그게 지금 왜 필요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달라 안 주시면 저 죽어요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 주시면 저 죽어요 라고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나의 욕심이 아닐까요? 라는 묵상을 오늘 해보면서 오늘 큐티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